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모든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너의 방패 삼아라. 만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다시 한번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만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예수 이름은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 힘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구원 되십니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의지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님 믿습니다 주를 믿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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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 믿습니다 아멘 어떤 것이 와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리가 우리가 쌓임 당해도 우리는 쌓이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납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아멘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다시 한번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세계를 만드시는 분, 세계를 만드시는 분,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세계를 만드시는 분,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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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하나님.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아. 주는 결코 멈추지 않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 주는 결코 멈추지 않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 주님 일하심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일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는 계속해서 지금도 멈추지 않고 이루고 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새롭게 하실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리 새롭게 하네. 주경배, 주경배. 주리 회복시키네. 주경배, 주경배. 세계를 만드시는 분,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만이 우리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의지할 분이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 유일한 소망이요 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 오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둠 가운데 주여 빛을 비춰주시고 밝히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밝히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주께서 그 새 길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을 때 하나님 큰 기적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소망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앞서 행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새 길을 만드시고 앞서 행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밝은 빛을 비춰주실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큰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에 없어서 밝히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주여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모든 어둠의 구석들이 하나도 없게 해주옵소서.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릴 때 아버지는 성령께서 조명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알게 하시며 다시 한번 아버지는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상황을 뒤집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31절 같이 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 그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리고 각자 자기의 신에게 빕니다. 제발 들어달라고 빕니다. 근데 희한하게 가끔 이루어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그 뭐 간절한 소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은 그거와 차원이 다르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경영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그 모든 것의 응답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이 문제이든지 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인생을 살면서 겪는 모든 문제는 사실 상대적이에요. 예전에 이런 말 들었습니다. 내 손가락 잘린 게 남 다리 자른 것보다 아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겨우 요만큼이니까 덜 아프고 저 사람은 저만큼이니까 더 아프고 이게 아니라 다 같이 아픈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게 아픈 거예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것을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데 그래서 그 절대적이지만 또한 상대적이란 말이죠.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비록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답은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만 알아요. 그렇죠? 끝만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이것만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저는
저 지방을 내려갑니다. 이번에 설 때도 저 지방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저는 지금 2000년도에 결혼했으니까 지금 2023년이죠. 제가 거기를 결혼 전부터 이렇게 내려갔으니까 꽤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는 그쪽이 아니고 조금 더 영주 그쪽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시골길을 가면 지금도 못 찾아요. 고속도로를 타면 어떤 분들은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요. 무슨 고속도로를 타서 어디로 가고 어디 가지 진짜 잘 알아요. 저는 20년 동안 다녔는데도 모르겠어요. 뭐 때로는 1년에 2번도 내려갈 때 있거든요. 근데도 모르겠어요. 늘 타는 고속도로인데 몰라요. 제가 아는 건 어디까지냐면 영동선 타다가 중부 내륙 타는 것만 알아. 그리고 뭐 어디 가다 보면은 저기 대구 뭐 이렇게 타가지고 저쪽 포항으로 나가는 것만 알아요. 근데 저는 끝은 압니다. 끝은 알아요. 어디로 가든지 나는 저희 처가에는 간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어떻게 갈지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알고 가는 사람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없어요. 뭐 내비게이션이 처음부터 지도를 쫙 그려가지고 어떤 사람 보고 가는데 저는 사실 그것도 안 봐요. 그냥 무조건 눌러요. 그리고 믿어요. 얘가 나를 저까지 안내할 거라고 난 믿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따라갑니다. 때로는 가끔 배신할 때가 있어요. 한 박자 늦게 알려주거나 뭐 이렇게 딴 길로 이렇게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저로 하여금 이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저쪽으로 빠지게 만드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저를 저희 처가에다 갖다 놓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인사드리고 식구들하고 맛있게 밥 먹고 돌아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과정은 모르고요. 길은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뒤에서 역사하시고 계신단 말이죠.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어디로 갈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우리 주께서 선하게 역사하시고 있는 바로 그 자리로 우리가 인도된다는 말이죠.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직 우리의 소망은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다음 어떤 그 성역 구절을 몇 구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나 더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한 구절 더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네 개를 따로 보여드리니까 헷갈리시죠? 이거 지금 빨리 섞을 수 있어요? 4개 다? 한 번에 보여줄 수 있어요? 보여줄 수 있대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잠깐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 구절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 제가 못 찾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번 뭐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대충 많이 들으시고 많이 아시니까 공통점이 뭘까요? 구하라 주신다. 네. 또 아까 누가 또 뭐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이제 조만간 치울게요. 이거 안 들려요. 뭐라고 하신 이거 치워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뭐라고 하셨는데? 무엇이든지 또요. 2개 찾으셨습니다. 2개. 최소한 저는 2가지는 더 찾았습니다. 뭘까요? 네? 그거 나왔어요. 구하라. 네?
받으리라. 네. 구하라. 받으리라. 또, 네네. 제가 찾은 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내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예수님. 그 두 번째는 구하라, 기도하라. 이 것이고요. 세 번째는 무엇이든지. 네 번째는 풀리리라, 받으리라, 그대로 행하리라, 그대로 되리라, 행하리라, 이루리라. 응답하시겠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제가 찾은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기도에 무엇이든지 응답하신다. 이렇게 결론을 제가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풀리리라, 받으리라, 그대로 되리라, 행하리라, 이루리라. 아멘? 네, 아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무엇이든지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듣고 계시고,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얼마든지 역사하실 능력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응답하실 주님을 신뢰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인 거죠. 문제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는 말이에요. 문제가 무엇이든지 기도는 절대적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30절을 보면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갑니다. 궁전에 있어야 할 왕이 왜 산전에서 급히 도망을 갔습니다. 얼마나 도망을 급하게 갔는지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막 도망가는 중이죠. 근데 아무런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믿었던 다윗의 신하들도 막 배신하죠. 그 중에 아히도벨이 있는데 이 모반한 자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하였던 이 아히도벨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면 그것만큼 억울한 것도 없고요. 그것만큼 억장 무너지는 것도 없습니다. 다윗이 그 심리적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거기다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다? 이거는 거의 죽고 싶을 거예요. 이렇게 아들한테 이렇게 당하면 이거는 참 이거 뭐 말로 할 수 없죠. 그때 다윗이 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가까운 신복에게 배신을 당한 다윗의 그 비통함, 그 처량함이 그를 끝없는 나락으로 아마 잡아 끌어내렸을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비통하고 그래서 그는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다윗의 주위에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아마 느껴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한 게 있죠. 뭐예요? 31절 하반절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 원통하고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지금 뭘 했다고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주는 조언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가렸다는 것은 머리를 덮었다라는 말이죠. 굉장히 수치스러운 상황에서 번뇌하고 몹시 고통스러운 상황을 슬퍼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 머리를 가렸다는 말. 맨발로 걸어갔다는 건 뭐냐면 너무 다급해서 진짜 맨발로 도망갔다라는 말도 있겠지만 사실 이 맨발로 걷는다는 건 고대 근동에서는 노예들만 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저 목숨이 천각에 달려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가 이런 상황 속에서 죄를 통회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 자신의 과거에 범죄한 일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칼이 내 집에서 그치지 않고 내 아내들을 빼앗아 남이 백주에 그들과 동침할 것이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예고하셨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아들 압살롬 때 벌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덧없는 그 비참한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그 어떤 항의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회하는 심정으로 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얼마나 가난한 마음으로, 얼마나 낮은 마음으로,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며 맨발로 울며 걸어가는 것. 이게 단순히 슬픈 게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솔직히 왕인데 누가 옆에 신하가 신발을 챙겨주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왕인데 신하들이 아무도 없는 게 아니고 옆에 신하들이 있잖아요. 백성들도 있고. 아무렴 왕이 맨발로 가는 거를 가만뒀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맨발로 갔다는 거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종입니다라는 뜻이고요. 머리를 가렸다는 건 제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죄를 지었고 하나님 정말 내 죄가 비통하고 애통합니다라고 또 한 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마음, 이 상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통회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의 선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히도벨에 대한 이 보고가 끝나자마자 다윗이 이런 기도를 올리게 됐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줍니다. 누구를 붙여주냐면 후세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줘요. 후세라는 사람도 아히도벨과 견줄 만한 그러한 사람이죠. 당시에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역대상에 보면 다윗의 벗으로 나옵니다. 이 사람은. 역대상 27장 33절에 보면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인데 그와 비견할 만한 이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그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그의 충성됨을 볼 수 있고요. 다윗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자신이 기도한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으로 이 사람이 붙여진 걸 순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즉시 전략을 짜기 시작하죠. 그래서 후세가 자신을 따라오는 게 돕는 게 아니라 그 후세를 지체시키고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압살롬 앞에서 모략을 베풀게 합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저지시키는 역할을 이 사람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일을 돌려보내고 이제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뭔가 일을 시작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당장 어떤 문제가 떡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만 뭔가가 나타난다는 거죠. 조망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든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든 뭔가가 하나님 일하심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라는 걸 캐치할 수 있어야죠.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알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으로 뭔가를 주셨는데 그게 응답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뭐 엄청난 거가 아니라요. 다윗에게는 이 후세라는 사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때 부하들과 함께 궁리를 하고 있었죠.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 절씩 읽어보죠.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히도벨이요 제안을 합니다. 군사 12,000명을 출동시키자. 왜냐하면 오늘 밤에 당장 추격하자. 다 왕만 죽이면 된다. 그럼 왕만 죽이면 끝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후세가 이런 제안을 하죠. 그 사무엘하 17장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도 한번 교독해보죠. 나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후세는 온 이스라엘이 다 총출동해야 된다. 전면전을 펼치자는 거죠. 그래서 압도적으로 이겨버려야 된다. 그냥 겨우 왕만 쳐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그냥 싹 쓸어버려야 된다. 씨를 남겨두지 말고. 왕만 쳐가지고 그 옆에 불씨 들고 남기면 뭐하냐. 그냥 싹 쓸어버리자.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천천히 그냥 뭐 우리 급할 거 있냐. 서서히 몰아주냐. 아주 그냥 서서히 몰아주기자. 아주 그냥 애간장 다 녹이면서 죽여버리자.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모든 사람 죽여야 된다. 아히도벨의 작전은 기습전이고 후세의 작전은 전면전인데 압살롬이 누구의 계략을 채택하냐면 후세의 계략을 채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싸하거든요. 그렇지. 불씨를 악의 씨를 남겨두면 안 되지. 싹 쓸어버려야지. 그리고 또 압도적으로 이겨버려야지.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었던 사무엘하 17장 1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저희 오늘 새벽에 성경 읽을 때 그렇게 계속 맥이 이어지죠. 여러분 아히도벨의 계략이 훨씬 더 좋고 유리한 그런 전술이에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데 후세 계략을 따른 이유는 뭐냐면 성경 분명히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실패하게 만드셨어요. 훨씬 더 좋은 계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셨단 말이죠. 사람이 아무리 완전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 난다고요? 여호와께 난다는 말이죠. 여러분 분명히 아히도벨의 계략이 무참하게 무너진 것 여호와를 향한 다윗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비록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여호와를 오히려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손에 내가 놓였구나. 욥도 그렇잖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영광 받으실지라. 다윗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내 상황을 고쳐주세요. 내 상황을 회복시켜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초후에만 맡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니까 이거 해주세요. 사실은 이것도 기도가 맞지만 진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가기 원합니다가 진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호하신 대로 저를 살리시면 살리는 거고 저를 죽이셔도 할 말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라고 해서 머리를 가리고 슬피 울며 맨발로 거기를 걸어가는 것. 그렇게 기도하며 가는 것. 이게 진짜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죽이실까요? 안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 그러니까 그냥
요 가져 건너뛰고 이렇게 하면 어차피 줄 거 아는데 뭘 굳이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복잡하게 그냥 시원하게 한 방에 끝내지. 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하나님이 그거 안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냥 끝까지 갈 때도 있다고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끝까지 가버린 거예요. 안 구해줬다고, 하나님이. 나중에 사도 바울 순교 당합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 모든 이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고 나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내 죄 때문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고, 나의 연약함이고 나의 부족함입니다. 인정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거든요. 뭐예요? 내가 너의 저기처럼 이거 끊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너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왕위가 계승될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약속이 살아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길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갈 때가 있지만, 좌충우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또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감당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멋진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작품들. 우리가 어떤 문제로 기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는 건 중요해요. 현실을 무시하고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 몰라요, 뭐 알아서 이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 그 선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손에 모든 걸 맡겨드리는 것.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할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고, 기도 후에는 모든 것을 다 행할 것처럼 계획하고 실행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럴 때 상황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시키십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화가 복이 되게 시작하니. 저는 진짜 그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저한테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정말 예외가 없이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화가 복이 되게 하십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계속해서 행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그 말씀 우리가 붙들고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 이 찬양 우리 부르고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또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게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삶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힘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돼